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도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네 번째는 이 환경과도 단절이 돼서 생활 속에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 인간 관계를 끊어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죄를 회개해라. 어제 말씀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노를 받고, 또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라. 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온다고 그랬죠? 뽑아내라. 마치 밭에서 무를 뽑아내듯이 잡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뽑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간도 그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숨겨놨다가 뽑아내려고 하는데 끝까지 숨겨두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죄를 뽑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뽑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못질을 했는데 못을 뺀다, 어디에 박힌 것을 빼낸다. 그럴 때 한꺼번에 쑥 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빼야 돼요? 계속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못도 박힌 못을 빼려면 잘 안 빠지면 옆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흔들흔들 계속 흔들어 놓으면 나중에 빠지는 때가 생겨요. 죄도 그렇습니다. 한번 죄가 박힌 것 한꺼번에 쑥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속에 있는 죄가 흔들흔들하고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미움, 누구를 내가 지독스럽게 미워해. 미움이라고 하는 게 박혀 있으면 어느 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미워지나요? 안 그래요. 미움이라는 게 쏙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 죄가 흔들흔들해서 나중에 쏙 빠지는 날이 와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그 죄를 해결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뽑아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3만 명은 와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고, 또 5천 명은 그 성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나오면 그때 성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켜라, 작전을 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쓴물 단물 사건을 놓고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3일이 돼서 마실 물이 없게 됐다. 우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집어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다. 그 나뭇가지가 없었나요? 기도하니까 짠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그 나뭇가지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게 보이고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럼 마음이 청결해 봐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이에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해라.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뭔가 막혀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분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다투, 오만 잡생각, 내 걱정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막 끌어다가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마음속에 복잡한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죠. 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뽑아냈어요. 이제 불태우고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자, 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내가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 예배 놓으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다 예배 놓으셨어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못 받지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들 놀이터에서 들어오면은 먹게 하려고 맛있는 간식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애가
들어왔어. 왜 안 줘요? 씻고 와라. 엄마는 다 뭐 요즘 뭐 과일도 많으니까 과일도 뭐 간식거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애가 달라고 덥석 주지 않아요. 씻고 와라. 씻고 오면 주죠.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안 주셔요? 회개하고 와라. 회개하고. 그럼 회개 안 하고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얘가 손을 씻지 않고 와서 덥석덥석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그러면 손을 통해서 질병, 세균이 몸에 들어가는 것을 엄마는 아는데 그게 주는 것이 복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돼요. 그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죄를 뽑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다 가져라. 여리고 성 때는 손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져라. 왜?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있지요. 물어보면 다 죄는 있대요. 근데 무슨 죄를 지었죠? 글쎄요. 알지 못하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다 짓고 잊어버렸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따라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듯. 그러나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고통이 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훈련. 그래, 죄를 지은 것은 죄를 뽑아내야 축복이 임하고 연단이 시작되면은 때가 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잘 구분하세요. 죄는 뽑아내면 축복이 오고 연단은 때가 차야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 때가 찰 때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든 아니면은 아닌 문제, 죄가 아니라면 때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듯이. 자, 3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략을 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랬을 때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승리했을 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건성으로 듣다가 실패하잖아요. 말씀을 잘 못 전했는지 듣고도 잊어버렸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때의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성읍에 불을 놓았다.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척하고 있고 아이성 사람들은 쫓아나가고 있고 또 5천 명 또 매복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네가 단창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단창이 올라가는 순간 도망가는 척 했던 자들이 돌아서서 이들을 공격하고 매복해 있던 이들이 뒤에서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앞뒤에서 협공을 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 도망가던 자들은 뒤돌아서서 공격하고 숨어있던 자들은 뒤에서 협공을 하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직장생활, 사업 바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여호수아의 손이 언제 올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의 느낌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도망가는 척하라는 사인이냐 아니면 되돌아서서 공격하라는 사인이냐, 저 사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많이 불었잖아요. 나팔 소리로 사인을 줬어요. 지금은 뭐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냐? 지금 전쟁 준비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진군하라는 것이냐? 그 나팔 소리의 길이 아니면 몇 번을 불었느냐? 그 나팔 소리를 잘 분석을 하고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촉각을 세워놓고 보시면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뭘 보게 하시는가? 뭘 느끼게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을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오늘 주시려고 예배하신 복 있어요. 네. 오늘 주시려고 예배하신 복 또 내일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을 나눠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아버지 부정적인 것들을 늘 뽑아내고 또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시고 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 주고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도 주님 뽑아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 더럽고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멸하노니 다 빠져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놓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흔들어 놓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셔서 늘 영의 눈을 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닫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아이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허탈할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아니면은 너무 잘못해서 마음에 낙심한 아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악한 것들, 죄 지은 것들 다 이 잘못한 것들 다 뿌리 뽑고 이 땅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 거둬주시옵시고 이 땅의 청년들, 청소년들 큰 꿈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